계시록 7장 우리 펴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게 그 7장이 특별히 구원장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어린 양 예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이게 우리가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 옆에서 찬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힘차게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은 성경이 이 흰옷을 입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대열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저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7장의 말씀은 뭐 아주 간단하죠. 구원받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이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수는 워낙 작은 민족이고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옛날에 이제 말세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장난쳤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신학이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한 능력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묵시록을 해석하는 능력은 거의 다 서구 신학, 소위 말해서 유학파 목사님들이
미국이나 어디 뭐 유럽이나 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오면은 거긴 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는 언어들이지만 뭐 신정통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을 좀 자유롭게 하신 분들, 복음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이 다 서구에서 배워와가지고 계시록을 거의 주석이 없기 때문에 닫아놨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임봉해놨습니다. 임봉.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장난칠 때, 계시록 가지고 장난칠 때 한국 정통교단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신학화하는 정통교단들이 거의 전무했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한 10년, 뭐 오래 하신 분 한 20년, 10년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저기서 무명의 목사님들 여기저기서 세우셔서 이 귀한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보게 하시는 관심을 또 분위기나 정석 가운데 쫙 이렇게 뿌려주셔가지고 이제는 관심 많이 있죠. 계시록. 그렇지만 정통교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운 목사들은 누구나 다 신학만 공부하면 다 아는 얘기를 마치 본인이 연구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면 다 아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없어요. 신학자 누구누구가 한 얘기지. 그 사람도 어디 뭐 10시간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받은 계시가 아니고 자기도 성경 보고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다른 그 선배의 또 신학자들의 해석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한 거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이 노력은 거의 없었죠. 어쨌든 간에 14만 4천 명은 작고 작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된 구원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상징수라느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수면은 성경은 상징이면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비유면 비유라고 얘기하고 그게 뭔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시죠. 성경이 다 풀어주시고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게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그러면 다 상징 풀어주니 성경이 우리가 안 풀어주는 거를 막 풀려고 애쓰는 것도 지나친 거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해주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굳이 말 안 했는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나타내주고 알려준 것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작고 작은 민족의 구원받은 제한된 수입니다. 14만 4천 명.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원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굽니까? 여기 셀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스라엘 민족은 작고 작은 민족이니까 그 민족 구원받은 수를 14만 4천 명, 각 지파 1만 2천 명씩에 셌는데 그 다음에 나온 자들은 셀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요? 그 구원받은 자의 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7장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7장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어디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데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라든가 구원론에 있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라고 하는 이 글, 또 내 천사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천사, 뭐 이런 존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가 않아요. 이건 누가 설명 안 해주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 다 성경 못 뒤져봐요. 이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비스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제가 여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내 생물이라는 단어와 내 천사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이 단어들을 종합할 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존재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내 천사라든가 내 생물 이런 표현이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지가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나오는 내 짐승의 모습, 이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예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존재도 어디 나오는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먼저 7장 1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나오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존재는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이건 구약에도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천사는 단어 자체가 내 천사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쓰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몸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면은 내 천사가 나옵니다. 내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방에 다니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땅과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불게 하는 이 세상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2절에 나오는데 이 천사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3절에 이마에 인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내 천사와 다른 한 천사. 그러면 이 내 천사에 관련해서 성경을 좀 보면은 자 우리 4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4장 예, 4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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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은 아까 말한 네 천사하고는 다른 존재인데 이 같은 천사이긴 하지만 이 네 생물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 또는 케루빔 이렇게 단어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번역하면 그룹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그래서 이 그룹들은 성경에 보면 통상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받는 천사죠.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보좌에 있었던 케루빔, 그룹,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 생물, 천사라고 안 하고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를 봤는데 이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물 또는 동물, 어떤 살아있는 피조물을 일컫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요한처럼 끌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존재를 봤는데 너가 본 것을 써라. 그러면 본 것을 다 기록하잖아요. 글로. 그럼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내가 지금 본 저 생물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물이었고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접한 단어를 쓴 게 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할 때 우리도 한글로 번역할 때 또는 영어로 볼 때 그냥 생물 또는 짐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 살아있긴 한데 도무지 저게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무슨 일 하면은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 어떤 천사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네 생물인 케루빔 또는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오늘 말씀 읽었던 7장에 보면은 네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할 때 천사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천사라고 본 거예요. 그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엔젤이거든요. 앙겔로, 영어로 하면 엔젤이니까 천사죠. 헬라어로도 앙겔로 그러면 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아는 단어야 그 단어를 쓰고 이거는 도무지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러면은 어떤 그에 맞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화를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아주 흥행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영화 본 것을 쭉 소개하는데 그 글로 쓴 거예요. 글로. 그럼 영화 본 것을 글로 쓰면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냥 너 영화 봐. 그러면 끝날 일인데 그 사람 영화를 못 봐. 그러면 이 글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본 거죠. 눈으로. 어떤 책으로 경험한 게 아니고 글로 경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본 거예요. 본 거를 글로 쓰려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이제 준비된. 근데 이 역할을 한 천사가 스가랴서에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스가랴서 처음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아, 1장 7절에서 쭉 나오는데 저희가 읽을 것은 1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이 존재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냄받은 자들, 존재들. 6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이 내 병거라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거든요. 이게 보면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산사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잠깐만요. 여기서 구리산은 진짜 산이 아니고 고대인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나 신비한 존재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에 어떤 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게 원어적으로 이것을 번역하니까 구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산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천초막의 산이 아니고 하늘의 어떤 이 형상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 구리산이더라. 그 다음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존재도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존재들이 4명이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상관없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색깔이 빨갛고 검었고 노라 아롱지고 무슨 청황색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들이라는 것만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들어와서 예. 9장,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또 네 천사가 나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같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놔주라 하매 이거는 너 천사가 아니라 천사 넷을 말하는 겁니다. 결박한이라는 것은 제어를 당한 네 천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천사를 말해요. 이것도 지금 누가 쓰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 네 천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누가 가서 그 심판을 진행하죠? 천사들이 가서 그 심판 진행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해냅니까? 천사가? 롯을 구해냅니다. 롯의 가족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명령이 떨어지면은 실제로 그 심판을 행동대원이 돼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의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하는데 이 천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예, 에스겔 1장을 좀 펴보십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또 네 생물이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다음에 이 존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8절까지 나와요. 뉘앙스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 하나님 찬양했던 그 생물들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물을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똑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받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형상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 에스겔이 보니까 그 형상, 네 생물의 형상을 기록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얼굴은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이 뒤는 독수리. 이게 뭐겠어요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짐승도 아니고 뭐 영적인 어떤 희한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이 사불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형상들을 본인이 기록하면서 이것이 에스겔이 봤던 것과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동일합니다. 이 케루빔 그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존재들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은 존재들이 나옵니다. 13장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사도 요한이 바다는 보통 세상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세상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짐승의 모습이 흡사 누구와 같아요? 용의 모습과 같습니다. 용의 모습을 보니까 용하고 이 짐승의 모습이 흡사합니다. 용도 10 왕관을 쓰고요. 머리가 7이에요. 용도.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용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에서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바람 나오죠. 이 네 바람 나오면 계시록에도 네 바람 나왔잖아요. 또 스가랴에도 네 바람, 네 병거, 그 다음에 계시록에 네 천사,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이 부니까 뭐가 올라와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뭐가 일어나도록 해요?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오도록 해요. 때가 되니까 왜 짐승을 왜 나오게 하죠?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데, 자, 그 첫째는 뭐와 같습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많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짐승 또 하나 올라오는데 표범과 같아요. 이것은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해서 쇠로 된 이가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 뿔들 얘기하는데 아까 계시록 13장에 나와서
상하여 죽게 된 것이 다시 나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단이가 쓰는 거예요? 용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는 겁니까? 이거는 용이 쓰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아까 에스겔에서 나왔던 단어는 비슷하게 쓰였을지는 몰라도 생긴 게 앞에는 사람 얼굴 같고 옆에는 사자 얼굴 같고 뭐 그다음에 또 왼쪽은 소와 같고 뒤에는 독수리 같고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것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들려있는 것이고 요거는 사단 용에게 들려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짐승은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림 받은 짐승이에요. 자, 이 얘기에 보면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17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는데, 자, 이 음녀를 보면은요, 이 음녀,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계시록 13장에서도 봤고 다니엘 7장에서도 봤어요. 다니엘이 본 거, 사도 요한이 본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들림받은 존재가 똑같고 사단에게 들림받아 쓰임받는 그 존재들이 똑같아요. 내용들이. 여기에 보면은 그 짐승의 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아까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짐승에게 들리고 용에 들려있는 이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쭉 해서 그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모습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묘사한 거 보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은 존재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케르빔이고 그다음에 내 천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들이다 알았는데 이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대적해왔던 국가든지 제국이든지 어떤 이 사회적 시스템이든지 적그리스도 체제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용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사단하고 똑같이 생긴 용하고 똑같이 생긴 용이 사단이니까 13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용이 사단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죠? 용이 뭐예요? 사탄은 외래어입니다. 사탄이 외래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사단.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발음해요. 이게 외래어예요. 우리나라로 번역한 말이 아니라. 마귀는 종교적 언어라서 불교에도 마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교에도. 사탄은 외래어예요. 이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간소한 자, 거짓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단이라는 뜻은 참소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큰 용이 결국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용이 땅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이든지 사회적 시스템이든지 어떤 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랑 똑같이 닮았어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움직임과 사단의 말하는 것과 사단의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똑 닮은 그 똑같은 놈이 세상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단이 이 짐승에게 세계를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 권세를 받은 자로 사단이 끌어올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11절에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이건 일이죠.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해요.
이걸 해석하기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하면 그건 뭐겠어요? 그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아까 13장 1절에서 나온 땅에서 올라온 용에게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죠. 그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라는 것은 아까 다니엘서에도 나왔고 7장에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짐승에게,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12절에 보면 경배하게 하니, 경배하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 거짓 교회. 예. 그래서 사단도 삼마일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따라가 흉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본처가 있고 자기랑 똑 닮은 짐승, 이 지상의 모든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경배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놔요.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든가 번영신학이라든가 고지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게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흠모하게 하고, 돈이 제일이다, 성공이 제일이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돼. 성경에는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버리라고 말하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은 너가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 존재냐, 너가 지금 예수를 아는 존재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결론은 뭡니까? 근심하며 집에 가서 그는 돈을 택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는 신앙의 질문을 하러 왔다가 돈을 택해서 가버려요. 그런데 같은 입장에서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오히려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세상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미국에서 시발된 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 이 번영신학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미국의 수정교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제자가 누가 되냐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번영신학을 말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천주교에 매각돼가지고 팔려갔죠. 그 딸이 그 목회하는데 지금 뭐 2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톨릭이 소유주니까 뭐 각종 종교나 이런 2단에다가 다 장소 대여해줘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다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성경은 영계,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움직이지 마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를 할 텐데, 바람을 불어서 뭐가 나오게 해요? 짐승이 나오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심판할 텐데, 아직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아직 너희 움직이지 마라고 스톱시킵니다. 내 천사의 움직임을 스톱시켜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자들이죠.
예, 이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가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정문 앞에 딱 서라. 그래서 한 손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죽여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에게는 말하되 너는 이 사람들을 측량하는 먹줄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다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표시를 해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요. 자, 이 그림이 그림자라면, 구약에 나온 그림자라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상황이 흘러가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입니다. 여니까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 사람들을 막 해할 권세를 받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인치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겠죠. 인치는 작업이 돼야 이 황충이 올라와서 저 사람 입 맞았구나. 하나님이 입 맞았구나. 그러면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입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고 입 맞지 않은 사람만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7장에 보니까 모든 세상에 내 바람을 불게 할 이 네 천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일을 쳐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인침받은 자의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 그 당시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이. 바벨론 제국이 온 땅의 족속들을 다 침범해서 침략해서 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징계한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만든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싹 다. 나중에 이제 성전 회복할 때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만 그 세상의 중심, 바벨론 중심이라고 하는 세상 중심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세상을 무너뜨릴 환상과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무너뜨린 거대 제국 바벨론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다. 바벨론의 마지막 상황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고대 제국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데바사, 그죠?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면 로마 제국 시대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도 요한이 말씀 받는데 오늘 계시록 18장,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장장 3장에 걸쳐서 뭐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바벨론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인데 왜 바벨론을 이야기할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하나 환상 볼 때 사도 요한에게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선포한 게 아니라 어디가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제국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놓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상징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제국들이 있었다는 거죠.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지금도 바벨론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흐름과 더러운 영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바벨 도시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 도시 문명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도 중심 도성이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그때 신할 땅에 세운 바벨 제국이 이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 제국은 고대 바벨론과 그 다음에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은 굉장히 오래된 민족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민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민족이 아니라 고대 때부터 거기서 살았던 민족들이 어느 시대에는 바벨론 민족이 부흥했던 거고 어느 시대는 아수르 민족이 부흥했던 거고 어떤 시대에는 페르시안 사람들이 부흥했던 거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민족들을 들어 올려서 쓰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죠. 지금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바벨론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 다 바벨론이잖아요. 제가 검색하다 그걸 봤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지금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를 짓는데 언제 한번 서울 가니까 천호대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거기 잠실이잖아요. 저희가 병이 사는 데랑 가까운데 보면은 거기 우뚝 올라와 있어요. 우뚝. 거기 한 300m 된답니다. 지금은 전체 높이 한 어깨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더 지면 더 올라가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높이 800m짜리 어디에 있냐면 부르스 칼리파라고 도하에 있습니다. 도하에. 거기 보면 빌딩 높이가 800m예요. 800m.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이 1km짜리 1000m. 1km면 1000m잖아요. 1000m짜리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 이게 중동의 석유 부호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고층 빌딩을 아파트로 지으려고 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중동 국가들이고 가장 많은 건물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지만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최고층 빌딩을 다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을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탑.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세상 분위기와 정서 보여지는 어떤 이런 이 건축물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온통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장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체제를 흔들어버리고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주의 보혈로 인치시고 그 구원받는 구원의 계획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심판의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 이 형상을 바라보고